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정의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그새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42번입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머리를 숙여서 겸손히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미흡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산 적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아닌 세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였고 썩어져가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지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허물과 죄를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 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조성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여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주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다가올 종말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오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을 오늘 힘내어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이지 않고 걸을 수 있고 애써 수고하지 않아도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가을의 중턱입니다. 들녘에는 벌써 황금물결이 춤을 추고 다른 곳에서는 이근별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폭우로 인해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이었지만 엄연히 우리 앞에 당도했고 많은 열매를 맺는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불성실한 나태함으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신실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남겨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를 거두어주셔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지치고 상한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코로나가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적 지혜를 허락하셔서 위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함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잘 것 없는 상갈의 소모는 막대기도 사용하신 하나님,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수료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봉산교를 기억하사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성도의 사랑이 뜨거운 교회,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자마다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에 살아가는 이들이 평화가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길령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휴가 중에도 영적으로 더욱 강하게 붙들으셔서 봉산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충만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수간대로 주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유승석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함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자리가 담임 목사님이 섰으면 더 영광될 자리였는데 이렇게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떨리는 줄 모릅니다. 앞에 분을 바라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화가 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기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동물들과 식물들 또는 장관을 이루는 이 자연 경관들, 그리고 이와 함께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일당 만명의 관우도, 일당 천의 장비도 성경에서 손에 무언가를 쥐었다면 수십 수백을 쓰러뜨리고 젊은 사자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한 이 삼손도 결국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함을 역사를 통하여서 또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은 미약하였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둘이 되고 또 셋이 되고 넷이 되면은 점점 힘이 세지고 조직력까지 갖추어서 주변을 다스려 나갑니다. 무리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맹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짐승들을 조련하여서 애완동물로 키웁니다. 이렇듯 함께 모였을 때는 몇 배의 힘을 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합이며 힘의 동력입니다. 이러한 연합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이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 혼자서는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떠나서 드디어 오늘 본문의 주요 배경이 되는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여기에서 또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 후반부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그대로 행하였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 해석을 하면 시험 또는 다툼으로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던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아말렉 족속의 영토로서 자신의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의 이름이 바로 아말렉 전투 또는 르비딤 전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전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바로 첫 번째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런 물자가 없습니다.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느라 밥해 먹을 도구도, 입을 옷이나 덮을 이불도 부족할 정도로 빈약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에서 앞을 가로막아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싸울 무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나라를 이루고 있는 정식 군대입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를 가지고 평생을 강도질과 노략질을 일삼은 족속입니다. 반대로 이 이스라엘은 평생을 애굽에서 노예로 흙 이기기와 이삭을 줍던 농부들입니다. 심지어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겠죠. 이것이 팩트이며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당연한 이야기가 당연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쉽게 이길 것만 같았지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뽑아서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라고 명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번쩍 들고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해서 번쩍 들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 이겨나가지만, 반대로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게 되면 승기를 잃고 패배하여서 아말렉에게 밀려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서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노인이 어떻게 지팡이를 들고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젊고 건장한 사내라도 그냥 두 팔을 들고 있으라 해도 5분만 있으면 팔이 아픕니다. 예전에 운동회 때 아빠들이 쌀가마를 들고 누가 오래 버티나 시합을 했습니다. 이 1등한 아빠의 기록을 보아도 30분에서 길어도 1시간입니다. 당연히 모세 역시 팔에 힘이 빠져서 점점 내려오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밀려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 혼자의 힘은 미약합니다. 아무리 능력의 종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대행한 모세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아론과 훌이라는 동력자들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동력자들과 함께 팔을 들고 있었더니 비로소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의 힘이 부족할 때는 주위를 둘러보아서 동력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동력자들과 합력하여 더 쉽고 더 재미있게 더 은혜롭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나의 자존심이나 고집과 같은 쓸데없는 것 다 내려놓고 옆에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끔 TV를 보면은 군대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받은 훈련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았더니 대표적으로 유격훈련이라 답했습니다. 이 유격훈련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바로 목봉체조인데, 이 목봉체조는 삼청교육대에서 인간 개조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목봉의 무게가 약 120kg으로 5명에서 6명이 함께 머리 위로 올렸다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령에 맞춰서 계속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처음 몇 개는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지만 횟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팔의 힘은 빠져가고 어깨는 떨어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만약 함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힘을 주지 않고 농땡이를 부른다면 목봉은 앞뒤로 쏠리고 박자가 맞지 않아서 나머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끝날 때까지 팔이 떨어져 나가는 이 고통을 함께 나누어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봉 훈련의 참 의미, 즉 단결력과 협동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협동과 단결의 좋은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장병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거짓말과 같이 아말렉을 이겨나갑니다. 하지만 12절에 모세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팔이 피곤함에,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팔이 아프고 피곤하여서 자연스럽게 팔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적인 이 순간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는 각자 모세의 양팔을 하나씩 맡아서 함께 버티어 섰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록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능력만을 경배하고 찬양할지 모르지만 이 르비딤 전투에서는 모세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숨은 동력자들의 고생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서 선택된 백성이 모세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비참한 패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지고 있을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에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훌은 안 피곤했을까요? 자신들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훌은 점다치지만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함께 팔을 바치고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서 있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팔을 든다는 것, 이 자체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핑계, 저런 불평 다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합력하였기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이라면 나 혼자 하면 되고,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또 그 다음 날로 연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해도 나 혼자만 실패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모인 목적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역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서 동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혼자의 힘이 미흡함을 알고 또한 그래서 연합하여서 맡은 바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봉산교회는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습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은 예배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경험담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더위와 추위, 짐승의 공격과 인디언의 방해로 당한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그의 오른팔, 이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을 당해서 불구가 되었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리빙스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비결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리빙스턴의 이 고백, 내게는 비결이 없다.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피로입니까? 아니면 시간적인 부담입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결단이 부족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정이 식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아프고 고등이 불편해서, 또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떠나려고 또 그리고 멀리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봉사를 안 하고 교회 일 안 하면 편할 것 같고 날아갈 것만 같은데, 우리의 마음 이 한구석에는 무언가 모를 찝찝함과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듭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서 같이 일합시다, 왜 봉사 안 합니까? 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며 괜히 죄인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용기를 내어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면 비록 우리들의 몸은 힘들고 시간과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이 마음만은 편안해집니다. 거기에서 오는 보람과 뿌듯함으로 그동안의 수고와 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싹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묵묵히 나아가는데, 이때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뜻으로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가 있으며, 대적한다 해도 누가 감히 위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100번을 싸워도 당연히 백전백승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리하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역경에도 그 어떠한 원수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자신의 미흡함을 알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끝까지 지팡이를 들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아론과 훌은 지쳐서 힘이 빠져가는 모세를 양옆에서 붙들고 함께 중보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뽑아서 대적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1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대대로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깃발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입니다. 어느 군대건 어느 나라건 어떤 전쟁이든 맨 앞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 앞장서게 됩니다. 멀리서 보아도 앞장서는 그 깃발을 보고 누구의 군대구나,
어느 나라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강대국일수록 그 위엄과 기세는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대표로서 어떠한 전쟁이든 최전방에 나아가서 싸워주시겠다, 그 어떠한 강대한 나라라도 무찔러 주시겠다 친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니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나가 누리는 천국 백성의 특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사모하시어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모든 영육간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소중하고도 귀중한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 혼자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둘의 기도가 필요하고 셋의 합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나의 미흡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봉산교회에 소중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나 혼자였을 때와 우리였을 때의 차이점, 거기에서 임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신앙, 이 신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 혼자의 힘은 미흡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나 혼자의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은 절대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맞는 달란트와 재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하도록 부어주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것으로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할 수가 있지만 봉산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각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합력했을 때 외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합력하지 않고 돕지 않고 오히려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소명의 자리에서 복력자들을 믿고 싸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싸워주셨고 앞으로도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다짐의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 니시의 언약 안에서 거하심으로 한 주간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오늘과 같이 다시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부족하고 미흡하고 능력 없는 저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사역까지 감당하게 해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한 자리에 모였고 또 쓰임받고 있으니 나의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닮아서 옆에 동력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여호와 니시를 맺히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장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성질 광고 취소해버려. 방에 있어가지고 안 됐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올 때 우리들의 기도와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10의 1조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제목을 적어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그 기도에 맞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가정에, 직장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그 기쁨의 예물이 더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흠량하심으로 늘 그 곳곳마다 형통의 복을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나아갈 때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늘 형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은 1교구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주일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함께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가을 구역 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날짜를 잘 확인해 주셔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소식이 있습니다. 김신중 장로님, 김신성 권사님의 딸 김한결 양의 피로연이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남서울 웨딩홀에서 있으며, 또 결혼식은 31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마포구 아펠가모 공덕 라로브 홀에서 7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에 교회 마당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있습니다. 내일 돌아오시는데 돌아오는 그 걸음까지 안전히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는 24일 토요일은 이교구에서 예배당 청소 및 관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가 추가됩니다. 고 김현옥 은퇴 권사님, 윤성수 권사님의 모친 되십니다. 입간이 오늘 오후 5시와 발인이 20일 화요일 오전 6시 40분에 있습니다. 집례를 영주교에서 다 집례해 주신다고 하니 위로 예배를 내일 저녁 7시에 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교회 출발은 6시 4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명품 장례식장 특 2호실입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또 독감 무료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19일 월요일부터, 또 70세 미만은 23일 금요일부터 병원 의원에서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셔서 꼭 이번에는 독감을 다 무료로 접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늘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화송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뭉쳐주신 우리로서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